요즘 이 젊은 며느리들 다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을 아주 큰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 계획을 뒤로 미루면서 일찍 낳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급한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빨리 낳아라, 빨리.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자, 어느 목사님이 이 손자 보기를 잔뜩 기대하는 시어머니 집을 신방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집에 아들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는 목사님의 기도가 영 부담스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안 했답니다.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연방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며느리가 낳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추석에 회자되는 전설입니다. 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마음은 여러분 고향에 가 있지요. 우리 서로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세요. 좋은 명절 되십시오. 자, 추석은 흩어졌던 온 가족 친척이 다 모여서 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참 아주 좋은 명절입니다. 자,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미니가족. 자, 그런데요, 이제 더 나아가 이 홀로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일가 친척이 다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도 사실 또 이게 어려운 일이지요. 저도 우리 사형제 모두가 1년에 한꺼번에 만나는 게 이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이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그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다고, 아주 아프리카 그곳에서는 고향에서는 알아주는 훌륭한 집안이었음을 후손들에게 깨우쳐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화지요. 저도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어떻게 남으로 내려오셨는지, 자, 그 피난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북한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떤 그 어려운 시대를 공산치하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사실 아버님께서 하시는 간증은 반복되는 거지만 항상 저희 사형제에게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공산치하에서의 북한의 그 핍박 생활, 전쟁, 일사후퇴,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귀한 역사 교육, 아주 생생한 신앙 교육,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명절의 자리지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명절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서로 옥신각신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이번 명절길에 고향 가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좀 참고로 고향 갈 때 형님도 되고 동서도 되는 여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미리 알고 가면 여러분 추석 명절에 좀 도움될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명절 때 기분을 잡치게 하는 동서나 형님, 이 설문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꼴보기 싫은 얄미운 형님 혹은 동서 이야기입니다. 자, 1위는 이 보너스가 얼마라고 이 연봉을 은근히 자랑하는 형님 혹은 동서, 그게 제일 얄밉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자랑하는 것, 이 상대방 밥맛 없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탄 보너스로 형제들에게 한 몫을 딱 떼어서 나눠줄 것 아니면 자랑하지 맙시다. 자, 2위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계속 실수만 하는 동서. 사실 잔머리 굴리는 건데 다른 사람 다 압니다.
3위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시부모님께 애교와 응석으로 때우는 얄미운 동서. 그리고 4위는 음식 조금만 하자고 일은 하지 않더니 남은 음식 다 싸달라는 동서. 이런 형님. 성교회 여성노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열받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 열받게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가셔가지고 감동을 주고 오는, 그래서 야, 저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서울의 중랑구에 있는 성흥교회라며, 저 동서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이번에 가셔가지고 전도의 문을 확 열고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이 명절을 맞을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제사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이 이 문제 가지고 또 스트레스 벌써부터 아마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의 뿌리가 참 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도 보니까 아주 괴상한, 거기에 무슨 대장군에서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거기에 불교가 들어왔죠. 또 이시조선 500년 동안 이게 합해져 가지고요, 아주 한국 특유의 이 종교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에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는 참 중요하지요. 사실 이 제사, 조상 숭배,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까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이거 아주 무서운 이 십계명이 있어요. 아주 엄격합니다. 자, 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이제 이 제사 문제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런 제사 문제의 음식 문제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특별히 이 제사 음식 때문에 여러분처럼 갈등한 겁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것은 안 먹고 싶은데 그거 안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던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사실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민 해결하고 고향길 다녀오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묻지 말고 먹어라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당시 고린도는 유대인, 헬라인, 애굽, 당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각종 직업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온갖 종교는 다 모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신전에서 여사제가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런 이후에 큰 잔치를 벌이고요,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당시 재래시장에서 팔리는 고기의 상당수가 어디에? 신전에 바쳐졌던 제사 음식, 그것이 다시 시장으로 팔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면 당연히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고기를 먹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좋은 분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신앙을 지켰느니 어겼느니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다투고 정죄한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루 세 끼 그거 식사 준비 위해서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그것이 제 우상에 바쳤든 안 하든 아예 묻지를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지었죠. 그것을 타락시킨 것은 사탄과 마귀 장난이지, 우리의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렇게 부정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요. 즉 이 말은 여러분 우상 제물이었던 음식을 먹고 살라 그런 이야기 아닌 건 여러분 아시지요? 당연히 성도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 먹어야죠. 그러나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오르니 그러니 서로 정죄하고 상처 주고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알고 시장에서 파는 것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그게 더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동시장 가서 이거 어디 제상 올라간 거요 아닌 거요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면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여러분 믿음으로 먹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두 번째, 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초청받아서 식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예전 섬기던 그 주한 장로교회 초짜 목사 때였습니다. 가을 대신방 때였는데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된 초신자 가정에서 그때 대신방 점심 식사를 준비했어요. 함께 동행했던 그 구역원들 가운데 두 분이서 밥상에 올라온 조기를 놓고 서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조기가 영광굴비냐 중국산 굴비냐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분들이 추부 구단들 아니에요.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물론 나쁜 뜻으로 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부엌에 있던 세 가족이 들은 겁니다. 그분 아침부터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가서 장 보고 손 보고 애쓰고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길 바랬을 텐데 괜한 영광이니 중국산이니 이 이야기에 상처받은 겁니다. 그분이 그 후에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쁜 뜻으로 한 이야기 결코 아니지만 사실 조심해야죠. 덕이 안 됩니다. 내 신앙 양심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묻지 말고 주는 대로 신방 가서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분 우리 교회 안에도 식사 잘 대접하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좀 비싼 거 사주셨나 봐. 근데 그 다음에 아마 기사식당 가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사드렸더니 이거 6,000원짜리 뭐 기사식당 음식 뭐. 여러분 한번 굶어 보실래요? 제가 지난주 한번 굶어봤어요. 3일간. 제가 아파서 하나님 은혜로 좀 치유되었는데 3일간 굶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저는 굶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 건데 한 이틀 굶으니까 모든 게 먹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3일 되니까. 근데 옆에 있는 그 엄마 이번에 옆에 꼬마가요. 희한하네. 예전에 저 금식할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 꼬마가 라면을 거기서 그거 뭡니까? 저기 무슨 라면? 컵라면. 그냥 막 눈에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제가 서운을 했어요. 나가서 라면 박스로 사가지고 내가 먹는다. 근데 의사가 절대 밀가루 음식 먹지 말래요. 여러분 묻지 말고 가서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길 바래요. 감사함으로. 왜? 그 형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가족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먹는 것, 이게 또 덕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이 음식은 제사상 음식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입니다. 굳이 알려줬을 경우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거 제사밥이라고 알려줬을 경우에는 먼저는 그 사람을 위하여 또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신앙이 좋다고 자타고 공인하는 사람이 만약 제사밥을 먹는다면 앞에서는 먹어 뭐 딴 교회 사람들도 먹던데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딴소리 합니다. 저 사람 신앙 별로구만.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제사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결코 물렁물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여기에서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이요.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남의 눈을 피해서 하라거나 남의 눈치 보라는 얄팍한 권면이 절대 아닌 것 아시지요?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술, 담배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 아시지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참 귀한 전통 세워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 와보니까 조선 땅에 왔더니 너도 나도 어린 놈들이 담배 빨고 있는 겁니다. 아예 낮 시간부터 술 먹어가지고 곤돌에 만들어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조선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 술, 담배, 저 주초 문제 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분들부터 먼저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선교회는 한국교회는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중직자에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 사실은 어떻게 옆에서 보면 저분은 분명히 장로감인데 술, 담배 한다 그러면 장로님도 안 되었어요. 아마 영수라고 그랬죠, 예전에? 아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계속되는 기본적인 원칙, 마음이 보이시지요? 형제 자매의 신앙을 위하여, 형제 자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더 큰 전제가 있습니다. 만일 식물, 그 어떤 것이 술, 담배든 그런 것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고 그것도 하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좋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네 번째 대원칙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있어요.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지만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그것을 우선 생각하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제사와 제사 음식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31절. 이것을 신비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그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추석 명절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바로 일가친척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들에게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민족의 고유한 명절, 진정으로 조상을 위하고 가문을 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번 명절 고향 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2013년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링컨 대통령의 말을 카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위한 큰 사랑을 나눈 아름다운 명절, 복된 이번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가문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가 친척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 주는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